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알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한국말은 이 동사가 이 뒤로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 동사가 앞에 나와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알지어다 이렇게 이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명령어입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몰라도 그냥 사는데 지장 없는 지식들이 있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호등이 언제 누가 발명하고 언제부터 달았는지 그것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빨간불에는 서야 하고 이 초록불에는 갈 수 있다.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에도 이런 지식이 있어요. 알지 못하면 망하는, 몰라서 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어떤 알물, 어떤 지식을 모를 때 망하게 되는가?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 하면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말씀을 잃어버린 백성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제는 기독교가 낯설지 않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거를 잊어버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산다면 이 교회라고 예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한낱 짐승들도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태양을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태양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태양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요? 나를 사랑하셔서 만들었어요. 이러한 지식을 우리는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짤막한 한 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해야 할 지식,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반드시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이 복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유일한 실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자기가 만든 목각이나 새로 만든 그런 우상들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중에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신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그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지만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가? 왜 수많은 하나님, 수많은 신들 중에서 왜 기독교는 배타적으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 뭐냐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왜 유일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많은 신들, 그것은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이에요. 만들어진 신이고 그것은 사람들이 조각한 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요, 우리를 만든 창조주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놀라운 선포입니다. 첫째, 태초에라는 이 브레스트라는 말은요, 어떤 일이 시작하는 정점, 시작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 시작하는 그 정점, 그 정점을 알고 계신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주 만물이 시작하기 그 전부터 존재하셨기 때문이에요. 우주 만물이 생기기 그 전에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는요, 자녀들이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왔는지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렇죠? 자녀보다 먼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여호와 그분은요, 온 우주 만물이 피조되기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시는 영원 전부터 시간으로 품을 수 없는 초월적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시간을 시작해 하신 분이고 시간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태초부터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흉내내 놓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창조예요. 그 창조를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지식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이 뭐냐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 여러분, 누가 만들었다 이 얘기는요,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는 존재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년월일 다 있으시죠? 태어난 날 다 아시죠? 시작이 있는 존재들이 다 우리예요. 여러분 시작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피조물, 모든 만물은요, 끝이 있어요. 이거를 인식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오늘을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 나의 인생이 아무리 재물로, 권력으로, 지혜로, 명예로 찬란할지라도 나는 한계가 있고 끝이 있는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절대자 앞에서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 그랬어요? 안개예요. 안개가 촉하면 세상을 다 덮은 것 같지만 안개 사라지는 건 순식간이란 말이죠.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인생의 확실한 사실은 내 인생이 언제는 종말하고 소멸된다는 거예요. 정말 일어나지도 않을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보험을 들고 투자를 하고 예비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확률 100% 반드시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는 죽는다예요. 나란 존재는 소멸한다. 100%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자신의 종말을 맞이한다면 그 지식이 없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피조되었다, 만들어졌다, 이것은요,
첫째는 유한자,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인간은 의존적 존재예요. 여러분, 만들어진 존재는요, 창조주에 의존하며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건강과 이 물질과 권세가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숨결을 거둬가시면요, 인간은요,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온 지구상에 이 공기를 무한정 공급하고 계세요. 또한 햇빛을 무한히 공급하고 계세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잠시만 거둬간다면, 태양의 비침을 하루만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요, 지구는 꽁꽁 얼어붙은 그런 얼음덩어리예요. 하나님과 공기의 그러한 이 순환을 하루만 멈춘다면 지구는 다 멸망해요. 지금 지도를 뒤에 보고 계신데, 이 세계의 바닷속에는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바닷속에 강이 흘러요. 8팔자로 막 물이 차가운 데서 뜨거운 데로,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이렇게 흐르면서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고 지구의 모든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인생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존하지 않으면 인간이란 존재는 온 우주 만물은 지탱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나무가요, 큰 나무도 시작은 요만한 씨앗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만한 씨앗에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안에 담기는 영양분이 얼마나 힘이 있어서 큰 나무가 되겠습니까? 그 씨앗이 땅속에 심겨지면은 땅에 기대고, 땅의 영양분에 기대고, 땅에 있는 물에 기대서 밖으로 싹이 나면 태양에 기대고, 햇빛에 기대고, 바람에 기대고, 비에 기대고, 물에 기대고, 수많은 것에 기대어서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열매 맺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지 혼자 자란 것처럼, 자기의 힘으로 자란 것처럼 나는 스스로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다.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요만한 씨앗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대어 인간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너무 잘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유능해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전적인 의존적 존재이고 완전히 사라지는 소멸이 100% 확정된 존재임에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를 잊어버린 지식만큼 어리석은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은 뭐냐면,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경매, 이 TV에 보면은요, 이 가끔 보면 놀라운 일이 된 거예요. 별것 아닌데, 별것 아닌 그러한 천조가리 모자인데,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천문학적인 그러한 그 가치로 바뀌는 걸 봐요. 모자 하나 비싸봤자 10만 원인데, 모자 하나가 6억 7천만 원에 팔린 경우가 있어요. 6억 8천3백만 원에. 이 모자가 누구의 모자였을까요? 이 모자는 나폴레옹이 썼던 모자. 그냥 평범한 모자인데 나폴레옹이 썼기 때문에 6억 8천3백만 원. 지난해 티셔츠 한 장이 133억 원에 팔렸어요. 스포츠 농구 선수의 유니폼이었어요. 누구의 옷이었을까요? 마이클 조단의 마지막 우승할 때 입었던 티셔츠 한 장. 그 한 장이 얼마에 팔렸다고요? 133억 원. 여러분, 똑같은 물건도요, 누가 소유하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져요. 똑같은 사람도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요.
해외 여행해 보시면 알 거예요.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영국 사람, 요즘 한국 사람 권세도 대단합니다. 근데 제일 비참한 나라가 어디냐? 북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요, 이 모자 하나, 어떤 나라 백성, 이거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일본 사람 비교할 수도 없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소유가 바로 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나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는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2절 잘 아신 말씀이죠. 이사야 40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을 때, 포로된 지 70년 동안 노예살이하는 그들에게 말씀, 아무 소망 없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정욕하여 불러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은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소유는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하도 지략이 뛰어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걸 다 알고 이곳저곳 다 수비하라고 하니까 아람에서 엘리사를 암살하려고요, 군대를 보냈어요.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잔뜩 그 정예 군사로 몇천 명이 겹겹이 둘러쌌어요. 엘리사의 사원이었던 게하시가 그 군대를 보고 자기 주인에게 찾아가서 주인인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보다 많으니라.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딱 2명 있는데 자기하고 자기 사원밖에 없는데.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한 자를 보게 하소서. 영안이 열리니까요, 주위에 천사들이 사단급의 천사들이, 군단급의 천사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볼 수 없어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면요,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소유하시는데 사랑하기 위해서 소유하시는 분, 지키시기 위해서 소유하시는 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소유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네 번째 지식은 뭐냐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그의 백성이라는 것은, 백성은 한 나라의 국민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은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행복한 나라, 행복한 인생을 산다는 것. 이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상이요,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은 때가 바로 이때밖에 없었어요. 전 세계 역사상 하나님께서 눈을 씻고 이 세상을 다 뒤져봐도 지금 대한민국 사람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없어요.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는 찬양대가 있는 나라. 전 세계 우리가 지금 선교사를 3만 명을 보내고 있는데 미국에서 10만 명을 보내요.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2억이에요. 우리는 1,000만이에요. 1,000만에서 3만 명을 보내는 거하고 2억에서 10만 명 보내는 거하고 1,000만에서 3만 보내는 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 민족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책임지는 건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인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확실히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열방에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한 이 민족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지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지식은 뭐냐면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기르신 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자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죠. 잘 아시죠?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대한민국 아무것도 없는 땅에 모래밖에 없는 나라, 화강암밖에 없는 나라, 석유 안 난 나라, 부족함 투성이 나라, 전쟁과 또한 일본의 수탈로 인해서 다 잿더미가 된 나라, 이 나라가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된 거는요 여호와를 목자 삼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알아야 될 지식이 뭔지,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그러한 지식에 이렇게 쫓아다니시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6가지 지식으로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으로 승리하며 복을 누리며 나눠주며 사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함께하심의 역사가 남은 생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를 위해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봉사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